닭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가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길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어린 가난한 아이들이 아침을 굶고 있습니다. 아침거리를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닭과 이 돼지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 끝에 닭이 자기 계란 하나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돼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계란 하나를 기부할 테니까 너는 햄 하나를 기부해라 이랬는데 돼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주 난색을 표하면서 닭에게 말합니다. 너는 계란 하나 기부해도 내일 또 계란 낳으면 되지만 나는 햄 하나 만들려면 내 온몸을 다 갈아 바쳐야 된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햄이 크기는 조그만하지만 그 햄을 만들기 위해서는 돼지의 머리, 꼬리, 앞다리, 뒷다리, 배, 창자, 삼겹살 다 갈아 넣어야 됩니다. 다 갈아 넣어야 햄이 만들어집니다. 햄을 하나 기부하기 위해서 돼지는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자기 몸 전부를 다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계란 하나 기부하는 정도의 예배입니까? 우리 자신을 다 갈아바치는 그런 예배입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예배는 계란 하나 기부하는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돼지가 자기 자신 전부를 다 갈아 바치듯이 우리 전부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예배를 한번 평가해 봅시다. 예배를 3단계로 나누어서 볼 때 1단계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없는 그런 예배.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종교의식 참석하고 영화 한 편 보듯이 드라마 한 편 구경하듯이 구경하고 돌아가는 예배. 내한테도 아무런 도움이나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는,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 그냥 영화 한 편 보듯이 구경하고 가는 1단계 예배. 2단계 예배. 하나님께 내 소중한 시간을 바치고 내 소중한 헌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는 예배. 계란 하나 정도, 닭이 자기 아끼는 계란 하나 바치듯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이런 예배. 3단계,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다 바치는 예배. 내 모든 시간도 소유도 물질도 내 노력도 정성도 내 삶도 내 인생도 내 인격도 내 생애 전체를 다 바치는 예배. 돼지가 햄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머리부터 꼬리까지 전부 다 갈아 바쳐야 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인격과 생애와 목숨까지 우리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은 1단계, 2단계, 3단계 어느 예배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1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만 드리지 않고 이 수요일 저녁에도 오셨으니까 1단계 예배 드리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2단계 예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정성도 들여서 예배하는 분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3단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나? 내 시간도
물질도, 삶도, 인격도, 내 인생 전부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것은 이 3단계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3단계 예배, 우리의 인격과 삶과 우리 생애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닭이 자기 계란 하나 바치듯 그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돼지가 자기 전부를 갈아 넣어 햄을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할 수 있을까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세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가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인생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느껴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귀에 딱지가 엄청나게 앉을 만큼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참된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종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이방인들에게 사온 종이고, 또 하나는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 이방인들을 종으로 돈 주고 사온 경우, 이럴 때 종은 세습되는 종이었습니다. 종의 아들도 딸도 다 종이 됩니다. 돈 주고 이방인들 중에서 사온 종은 대대로 종의 가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종을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자기가 도박을 하든지 게으름을 부리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닥쳐서 엄청난 빚에 내몰려가지고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엄청난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간 경우인데, 이럴 때는 6년 동안 종으로 부리고 7년이 되면 해방시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의 제도입니다. 동족이 종이 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6년 동안만 일시켜 먹고 7년째는 해방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예외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7년이 되어서 종이 해방될 해가 되었지만 종이 생각할 때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정말 내가 가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정말 자살할 것 같았는데 우리 주인이 나를 거두어서 이렇게 돌봐주고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자식처럼 형제처럼 사랑으로 대해준 그 주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자유하지 않고 해방되지 않고 평생을 주인에게 종이 되어 살겠다고 스스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놈, 우리 주인이 거두어서 이렇게 6년 동안 자식처럼 돌봐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못해서 내가 평생 주인에게 종노릇하겠다. 이런 경우는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재판장이 다 조사를 하겠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인의 위협과 협박으로 주인이 목에 칼을 대고 너 평생 내한테 자발적으로 종됐다고 증언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끌려온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주인의 사랑에 감동해서 스스로 주인의 종이 되겠다는 건지 재판장이 확인하고, 진짜 강요 없이 진심으로 주인의 평생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이 종을 주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의 집 문 설주에다가 그 귀를 대고 깃밥에 송곳으로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깃밥이 주인의 집 문 설주에 대고 뚫린 이 사람은 평생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제도가 왜 생길 것일까? 왜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에 이런 것을 기록해 주었을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일평생을 자원해서 주님의 것으로 자기를 들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빚을 1억이 아니라 한 100억쯤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죽고 싶을 겁니다. 100억이라는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누군가가 내 100억이나 되는 빚을 대신 다 갚아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평생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 은혜 잊지 못하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갚아주신 이 죄와 사망의 이 빚이 100억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가서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 돈 100억보다 못한 사랑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가슴의 훈련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이 크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가슴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겠습니까? 단순하게 계란 하나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돼지가 자기 자신을 다 갈아 햄을 만들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사한 가슴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서울 교회에서 아이들이
시골로 성경학교를 왔는데 성경학교 있으면 항상 물놀이가 따르죠. 물놀이 하다가 아이 하나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그 시골에 가난한 착한 청년 하나가 뛰어들어서 그 어린아이를 건져 살려내놓고 자기는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아무 소리 않고 자기 살아난 아이만 데리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아주 분노가 치밀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그 아이 살리려고 누구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아이 살려내고 한 청년이 죽었는데 아이 엄마가 어떤 고마움도 표시하지 않고 살아난 자기 아이만 데리고 갔다는데 여러분 피가 거꾸로 돌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하면 그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 아이만 안고 사라져버린 엄마와 같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빚진 가슴은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아내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 남편은 절대 아내에게 폭언이나 함부로 그렇게 아내를 대하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고마운 부모는 자식에게 함부로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고마움이 있는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직장에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사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직장 때문에, 이 사장님 때문에 내가 월급 받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있다는 직장에게, 사장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직장 일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성껏 직장 일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거,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은혜를 생각지 않는 거, 이게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한평생 목회를 했으면 교인들에게 또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퇴직하면서 교회에 불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화가 납니다. 내가 거기서 목회하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거기서 생활을 하고 했으면 감사한 마음 있어야 되죠. 뭔가를 내가 헌신할 게 없나를 생각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하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시해집니다. 우리 예배가 시시하고 가벼워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 가슴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가슴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머리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수 있는 머리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치계를 보면, 그죠? 대통령이 서면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씁니다.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는가? 대통령이 뭘 원하는가? 그죠? 그렇게 대통령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죠.
정당에서는 당대표가 세워지면 당대표가 지금 뭘 추진하려고 하는가, 국회의원들은 그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코드에 우리의 코드를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훈련. 그죠? 그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헌금 몇 푼 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이 뜻이 하나님 뜻과 일치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하고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고 있고 다른 거 계획하고 다른 뜻을 품고 있으면서 몸만 나와가지고 시간만 지키고 헌금만 드리고 가면 그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1시간 앉아있다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같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게 안 바뀌고 옛날 살던 삶의 습관, 삶의 모습, 우리의 옛날 가치관, 세속적인 마음, 생각 다 그대로 남아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가치관이, 인생관이,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바꾸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쩌들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게 되겠습니까? 그냥 계란 하나 놓고 가는 닭처럼 그냥 교회 와서 헌금 몇 푼 놓고 가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받으신 건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품을 때 그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때 배우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 마음 깊이 박혀서 말씀대로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머리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계획하고 말씀대로 사고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 삶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필요합니다.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곳곳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카메라를 많이 의식합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두리번두리번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가 있지 않나? 우리 TV에 보면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해서 은밀한 것들을 촬영해서 배포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어디 뭐 숙박업소 투숙에도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숙박업소에도 몰래 카메라 설치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촬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카메라를 많이 의식을 합니다. 골목골목 카메라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죠. 엘리베이터를 타도 한 번씩은 아무래도 이 관리사무소에서 카메라로 날 쳐다보고 있겠다.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도 없다고 자기 혼자 있다고 엉뚱한 짓 했다가 갑자기 관리사무소에서 보고 있을 텐데 그래갖고 좀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아무도 없다고 콧구멍을 막 후비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그거 다 보고 있는데, 그죠? 그죠? 엘리베이터에서 행동했다가 카메라를 의식하고 깜짝 놀라는 때가 있죠. 우리가 진짜 의식해야 되는 것은 몰래 카메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하고 도망을 쳤던 것처럼 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 이것이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면 우리 가슴을 훈련하고 머리를 훈련하고 우리의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와 사랑 내 가슴에 훈련되어야 되겠고, 내 머리에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리의 훈련을 해야 되겠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세 가지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첫째는 골방 예배, 골방 예배. 아무도 없는 그곳,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은밀하게 예배드리는 골방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하거나 혼자 조용히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고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드리는 예배, 골방 예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슴도 우리의 머리도 삶도 훈련해야 됩니다. 또 일상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 예배,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죠.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 일상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 이 세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슴도 우리의 머리도 우리의 삶도 훈련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골방 예배는 이런 겁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피나게 훈련을 해야 되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연습하는 그게 골방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이제 코치 앞에서 지도받고 하듯이 코치가 이거 자세를 이제 고쳐라 이렇게 해라 지도받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며 코치를 받으며 내 자신을 가다듬고 훈련하는 거죠. 일상 예배는 이제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는 겁니다. 경기에.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실제 경기를 하는 게 일상 예배입니다. 골방 예배는 그죠?
배구 선수가 혼자 배구공 가지고 열심히 훈련하는 거, 그게 골방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는 감독과 코치 앞에서 훈련받는 그게 공적 예배입니다. 일상 예배는 이제 경기장에서 시합을 뛰는 게 이게 일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 예배가 살아 있어야 공적인 예배가 풍성해지고, 공적인 예배를 제대로 해야 일상 예배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예배하고 공적인 예배 참여하고 또 훈련받고, 그래서 일상 예배에서 참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달걀과 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계란은 닭이 하나 주어도 또 내일 나오면 되는 거지만, 햄은 돼지가 자기 자신을 다 갈아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사모님이 끓여주는 맛있는 삼계탕을 먹었는데, 그 삼계탕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삼계탕은 닭 한 마리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죠? 닭 한 마리 전부 다가 들어가서 이 삼계탕 닭 한 마리가 다 내 배 속에 들어가서 오늘 내가 주일 예배 인도하는데 에너지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는 삼계탕이 됐으면 좋겠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좋겠다. 이 닭 한 마리가 다 내 배 속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진짜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소유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재주도, 열정도, 내 인생도, 삶도, 내 인격도, 내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삼계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인상적으로 제가 잊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드시는 한 마리의 삼계탕이 되고 싶다. 내 전부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좋겠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재주도, 내 인격도, 내 삶도, 내 전부가, 내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의 감격으로 주님과 동행하자는 표를 걸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란 하나 드리는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 바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각처럼 내 생각이 새롭게 바뀌어서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내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